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버이들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이라고 하죠.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을 좀 모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총 7분, 근데 우리 여전도에서 저희 아버지까지 이렇게 챙기셨더라고요. 제일 우리 교회 연장자 되시는 성도님이 장영임 성도님이세요. 올해로 81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모복 권사님이 7학년 8반 78세 되시고, 우리 이경자 권사님, 이한숙 성도님이 7학년 7반 이렇게 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앞에 나오시지 마시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분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어버이들도 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물 드릴 때 여러분들 아무튼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빈칸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왜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우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네.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신선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나이나 막 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리고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난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후배지.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눈시울이 많이 뜨거워지셨는데 오늘 뭐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영상 보셨지만 부모 앞에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죠. 보물 1호라고, 보배라고 쓸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귀한 존재.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식들 앞에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녀 앞에 부모라는 존재. 참 우리 부모님들 행복할 권리, 참 행복할 자격, 여러분 어때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시죠? 내 이름보다 이제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는 부모라는 이름, 엄마 아빠라는 이름,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지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행복하셔야죠. 근데 과연 우리들의 부모님은 행복하시는가? 아무쪼록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불행하면 가정이 불행하고요,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쪼록 다시금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함으로 그 행복 충만히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정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가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 3번 하가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부모 공경에는 그리하면 또 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019년도에 한 3년 전 정도에 그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과연 행복한가라는 부분에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를 중심으로 그때 조사를 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우리 한국이 2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노인 빈곤율과 그리고 이 자살률. 이것이 다른 국가보다 그 평균치가 대단히 높았단 말이죠. 자, 2, 3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는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인 것은 갈수록 저출산 속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아져도 우리 부모 세대가 행복하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들 속에 과연 우리 부모 세대가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이 고령 인구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령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요 4.4배. 그래서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원래 잘 살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뭐 그 일반적인 통계인데 G5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고요. 문제는 이 속도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도 우리 자녀 세대가 제대로 부양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한국의 지금 큰 문제인 거는 이 국가 노인 빈곤율이요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따라서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평균이 14.8인데 우리가 43.4,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자살률은 3배가 이미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할고 할 때에 이 그 노인 자살률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이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또 이유로 건강 문제. 참 늙으면 서럽다는 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또 그러하고. 근데 이제 이 3번째 원인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 가까운 사람의 사망, 이 문제는 거의 다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부터 이 5번째 원인을 다 해보면 이게 가장 높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관계 문제고 바로 고립감, 소외감, 외로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보다 내가 소외를 당할 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부모 세대가 이 고립감 속에 지금 갇혀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 제대로 행복하실 수가 있겠어요? 참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 행복하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과연 행복하신가?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이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 존재 너무도 귀한 존재인데 이 부모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부모 이 공경의 필요성, 부모라는 존재의 중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이 3가지 관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4장 16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요? 생명의 전달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몇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몇 계명? 10계명. 자,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요. 이웃과 우리 인간과의 관련된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웃 사랑의 가장 첫째된 계명으로 어떤 계명을 주셨다? 그래요.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부모를 소외하고 배척하고 다른 이웃을 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사실 외식 중에 외식이라는 거죠. 부모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세요. 자, 첫 번째, 제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보냈는데 다른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세운 그 우상 앞에 그걸 부모라고 찾고 그걸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반대로 나를 찾는 자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은 주권신앙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인간과 관련된 이 첫 번째 계명에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 계명에서 제일 먼저 두시지 않고 어떤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 생명 존중에 있어서 어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먼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귀해요. 그런데 자, 부모가 없는 생명, 부모가 없는 나 있을 수 있을까요? 존재 자체, 이 생명을 거론할 때는 부모 없이는 이것은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의 전달자가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자리를 아주 독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생명의 전달자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우리 부모님을 세우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전달받게 됐어요?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가 정말 크게 그분들을 여겨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분들은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라는 존재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꼭 생명의 전달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부모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하셨는가 할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
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성숙한 믿음의 척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 거, 그게 잘 사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요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세요. 심지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저주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순종, 공경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지금 부모를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효도가는 저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도덕이요, 윤리요, 도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주권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 효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효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무 상황이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때는 무엇이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메림나오. 염려라는 이 단어는 메리죠. 찢다, 나누다. 그리고 누스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조준돼야 할 우리의 마음을 이 염려는 나눠버리는 거예요. 한번 염려를 품어보세요. 염려를 갖고 있는 순간, 근심하는 순간 여러분 감사가 달아나고요, 기쁨이 달아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식어져요. 그래서 염려를 만나는 순간에는 염려 대신 무엇을 선택하라?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할 때는 전제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염려를 만나면 스탑!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앞에도 여러분 무엇이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내 부모가 너무도 인격적으로 볼 때 훌륭하기 때문에 비로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자고 했어요.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야야야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해, 이 잔소리 덜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비로소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천재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시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받들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자, 안식일의 이 개념과
지금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명령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표현돼야 돼요.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될 때 그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또한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삶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일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구원자가 되신다. 또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이게 우리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돌 맞았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일을 안 지킨다고 여러분한테 돌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 눈치는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눈치까지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참 인내가 너무너무 깊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다루신단 말이죠,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별로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여행을 지금까지 2년 이상을 못 가셨기 때문에 가신다. 이왕이면 갈 테면 요참에 저기 해외로 가세요. 주의를 빠뜨리면서까지 좀 여행을 간다면 해외 정도는 가셔야지. 근데 제가 5월까지는 다 봐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5월까지는 가정의 달이니까. 그러나 6월부터는 제가 이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목사의 역할인데 직무유기예요. 이제 출석부를 다 가동해서 아무튼 주일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바로 좀 귀찮게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 신앙이 있다면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 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와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을 함께 다룰 때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폐륜아들, 그 자녀들도 구약에는 동일하게 이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돌로서 처형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이 신명기 21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다루는 효는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어느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하는 그 자리에 부모님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 이 긴 시간 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 근데 돌 맞아 죽은 자식들이 성경에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21장 19절에 보면, 자, 대신 그 부모에게 불순종한 폐륜아들을 돌로 칠 때는 이 과정이 하나 있어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에 불순종이고 폐륜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부모가 끌고 갈 때, 고발할 때 비로소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이 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그 부모 페르난데도, 그 자녀 페르난데도 이 페르나를 고발한 부모가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랑 속에서도 자녀들은 사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10계명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라. 자, 이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부모 공경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힘써 노력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에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할 때에 이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자, 신명기 4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이 길고, 자,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겠대요. 자, 우리 부모 세대가 왜 행복해야 할까 할 때에 우리 자녀 세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생명이 길고 복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의 조건이 제대로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또 복을 누릴 만한 그 조건들이 있어요? 건강하기는 해요. 그런데 복을 누릴 그 복의 조건들이 없어요, 반대로. 진정한 행복은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행복하면 사실 누가 좋은 거예요? 자녀 세대가 좋은 거예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복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큰 복의 약속을 주셨는가?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안에 담아 놓으셨는가 할 때에, 여러분, 이 사회를 이루는 원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게 되는 관계가 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관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는 거, 그러면 그건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이 사회를 이루는 원리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 함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원리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고, 이 귀한 명령의 이 아름다운 복,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한번 믿으시고 부모 공경 이 효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하든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우리 복된 또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신명기 오늘 4장 16절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부모라는 존재는 분명히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보장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면 이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고요. 반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또 우리가 어떤 저주를 또 심판을 받게 되는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가장 잔인한 그 자리에 처해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저버리는 자, 이런 비참한 자리에 그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순종해야 한다, 부모 공경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있어 나는 정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신앙으로 이걸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세 가지 실천사항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가치를 두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절대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드려서는 안 된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여겨드리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무겁게 여겨드리라. 그래서 늙었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특별히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순종과 공경은요, 복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억지로, 의무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고 마땅한 바기 때문에 이왕할 거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장착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 실천사항 오늘 꼭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 부모를 가볍게 여겨드리지 않고 무겁게 여겨드리며 또 기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기.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자기 말만 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말 계속하고.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요양원 섬겨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어느 중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했는데 어르신들 말벗석이 있어요. 너희들 뭐 힘든 일 하나도 안 시킬 거야. 와서 어르신들 말씀만 잘 들어드려. 이거 회상 요법만큼 좋은 게 없어 하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오는 친구들은 그 봉사활동할 때 바로 이야기해요. 말벗 서비스 말고 저 밀대 들게요. 빗자루 들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들어드리기. 가볍게가 아니라 무거운 그 마음으로, 인정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느 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건 뭐냐 하니까 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까칩니다. 또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저건 뭐냐? 까칩니다. 좀 이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건 뭐냐?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라고. 근데 아버지 일기장을 어느 날 읽게 됐는데, 어릴 때 내 아들이 묻는다. 그래서 가르쳐줬다. 뭐라고? 까치라고. 그걸 30번 했다. 너무 좋다. 내 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세상을 알아가는 거 너무 좋다. 부모는 30번을 이야기해도 즐거운데 자식은 3번 하면 인내가 다 동강난다는 거예요. 잘 들어드리기. 아셨죠? 끝까지 들어드리기. 두 번째는, 자, 뭐니 해도 뭐가 좋다? 자,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뭐예요? 돈다발, 현금 다발, 용돈을 꼭 챙겨드리자. 용돈을 챙겨드려야 돼요. 말만 있는 거, 말뿐인 효도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부모,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 귀한 복락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직접 가르치래요. 또 가정에 보내서 배우고 오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돈, 또 어버이날에는 딱
선물을 챙겨서 드리라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목사 가정도 정말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양가 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고도 남아요. 저희는 이제 처가 쪽에는 좀 부족해서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해야 돼요, 여러분. 양가 다 해야 돼요. 본가만 하지 말고 양가 다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 아무튼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저희 그 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 누님이 이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도 또 함께하면서 배워요. 저희 아버지에게 이번에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 도리구찌 모자를 다 선물을 했어요. 근데 겨울에도 해드리고 또 여름용도 해드리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주 그걸 놓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부모님 마음에 드는 걸 하자. 내 입장에서의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자, 그래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신다? 용돈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선물을 할 거면 남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잉여 남는 걸 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을 담아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 나들이를 좀 가려고 그래요. 70세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하셔도 좋고요. 좀 찬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어버이 세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섬김을 못 받으셨는데요. 이번 나들이 갈 때는 아무튼 목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저기 서울을 가고 싶다 하면 서울을 가고요. 아니요, 목사님 나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요. 그럼 준비해서 진짜 갈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서울을, 부산을 가고 싶다면 부산을 가고, 멀미 나니까 가까운데 가자면 또 가까운 데 가고. 그러니까 어디든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그래요, 무관심이에요. 답을 알려드리면 무관심이에요.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기.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기. 다시 한번요.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기. 이거 안 하는 자녀 무관심이에요. 부모님 사랑한다 하지만 제대로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주 찾아뵙고요. 어버이날 당연히 찾아가야죠. 저희는 어린이날 때 다녀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아빠 어버이날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면 제게 주실 선물은 뭐예요? 아주 얘가 지혜롭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야 돼요. 찾아뵈야 돼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되 매일 드리는 게 좋지만 좀 우리 부모님이 그것도 좀 귀찮아하신다 하면 그래도 귀찮아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을 드리자. 자, 그것도 본가만 하지 말고 어디까지? 양가다 꼭 해야 된다. 자, 3가지 기억하시죠? 말씀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기, 용돈 드리기,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기. 여러분, 보다 더 섬세하게 이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실 때 누구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자녀 세대도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이 행복하게 되어진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원리, 또 사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 원리를 잘 알아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장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요, 또 우리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지가 바로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대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부모 공경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모든 죄들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조건과 전제도 없고 하나님 세우신 생명의 전달자요 대리자요
참 축복의 통로이기에 부모를 공경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내가 다시금 받들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